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설교 제목입니다. Today's sermon title. 오늘의 설교 제목입니다. Today sermon title. 오늘의 설교 제목은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Today's sermon title.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시청자 여러분들과 은혜의 시간이 되고자 소망합니다. 날씨가 굉장히 덥습니다. 여러분,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복한 나날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존재하시는 증거는 나의 삶을 돌아보면 각자가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존재하시는 증거는 나의 삶을 돌아보면 확실히 믿고 의지하고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죄가 많아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서도 지금 내가 살아있는 것이 하나님의 기적이고 이로 인하여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사랑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긍휼을 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푸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신다고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9절, 사도행전 13장 48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긍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표시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사건은 나 자신에서도 발생하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 12장 6절로 8절을 보면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는 나와 직접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셔서 직접 대면하여 하나님과 직접 말씀을 친구와 이야기한 같이 하나님과 대면하여 말씀을 대하고 주고 받았던 사람이 인간 모세였습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이 환상으로 이 말은 비전이라 그럽니다. 시력, 광경, 히브리어로는 하존, 헬라어로는 호라바라고 합니다.
환상이라 것은 눈에 보이는 것, 즉 광경, 출현을 말합니다. 여기서 꿈으로 이 말이 나오는데, 꿈이라는 것은 드림이라고 하고, 히브리어로는 할롬, 헬라어로는 오나르, 잠자는 동안에 생시와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사물을 보는 일을 꿈이랍니다. 그래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이 종이란 것은 서번트, 하인, 머슴, 고용인, 봉사자, 공복이라고도 합니다. 히브리어로는 에베드, 헬라어로는 들로스, 성경에서는 아브람, 모세, 여호수아 등은 하나님의 대행자로 택함받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고 하나님의 종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시편 105편 42절, 그리스도의 제자로 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철저히 쓰이는 일을 지하는 일입니다. 구약에서는 여호와의 종이 있고 신약에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부릅니다. 로마서 1장 1절, 빌립보서 1장 1절,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모세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였으며 은밀한 말로 아니하니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 여호와의 형상이란 것은 이미지, 히브리어로는 샬렘, 헬라어로는 에이콘이랍니다. 이 형상이란 것은 본문에 기록된 형상이라는 용어는 닮았다, 같은 모양이다, 같은 형태다, 모습이다, 또 유사를 의미합니다.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이 말은 무슨 말인가? 숨기지 않고 드러나게 하였다, 이 말입니다.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이 말은 숨기지 않고 드러나게 하였다, 이 말입니다. 명백히 말하고, 이 말은 바르, 어페런틀리, 분명히 하다, 뚜렷하게 하다. 모세에게는 하나님께서 마주보고 분명하게 말씀하셨다, 이러한 의미입니다. 민수기 12장 8절, 대면하여, 이 말은 see face, 대면하여, 이 말은 see face. 히브리 언어로는 판이라고 하는데, 판이 마주보고 대하는 것, 마주보고 대하는 것, 가까이, 곁에서, 또 향하여, 인지하다, 곁에, 함께, 안에 등등 이러한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형상이란 것은 이미지, 히브리 언어로는 샬렘, 헬라 언어로는 에이콘이랍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형상이란 것은 아도나이 우테무나트, 아도나이 우타무나트, 바로 이미지. 본절의 여호와의 형상이란 모세가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여 명확하게 소통하는 특별한 관계를 의미합니다. 이를 단순히 눈으로 보는
가시적인 현상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깊고 친밀한 교제를 상징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보고 내 종이라고 불렀습니다. 모세의 슬픔과 영광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26절에 모세는 히브리인들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낸 민족의 영웅이었습니다. 바로의 공주 아들 자리에 히브리의 노예들의 지도자로 거듭난 모세는 바로의 공주 아들의 자리에게 히브리 노예들의 지도자로 거듭난 모세는 자기 백성의 구속을 위해 남은 여생을 다 바친 사람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6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단순한 민족 영웅을 떠나 그리스도를 위해 능력을 달게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수은을 세운 자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정작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모세의 애환이요 슬픔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왜 그런가? 그 이유는 모세가 혈기를 냈기 때문입니다. 혈기를 냈단 말은 하나님 보시는 데서 성기를 내었다, 화를 내었다는 것입니다. 혈기를 참지 못하고 성기를, 화를 내었다는 말입니다. 신약 성경 야고보서 1장 20절에는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는 딱 한 번 혈기를 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데스에 거할 때 물이 없어서 모세와 다투며 우리를 이곳에서 죽게 만든다고 불평과 원망을 할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고 하셨습니다. 즉 지팡이로 치지 말고 말로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로 명령을 하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때 모세는 너무나 강팍하고 완악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화를 내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내리쳤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에게 불복종, 바로 화를, 혈기를 내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이지 않았으므로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이 말씀은 민수기 2장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모세를 원망하고 대적하는 일에 대해 모세는 진절머리가 났을 것입니다. 한때 모세는 민수기 1장 12절 이 모든 백성을 내가 잉태하였나이까 내가 어찌 그들을 생산하였기에 주께서 나더러 양육하는 아비가 젖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사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하며 하나님에게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민수기 12장 3절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도 인정한 모세가 고작 한 번 혈기를 냈다고 그렇게도 그리던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이 말이 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세가 명하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반석을 2번이나 쳤던 것에 대해 무슨 뜻이 있을까? 모세가 명하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로 하라고 했습니다. 명하라, 말로 하라고 한 것입니다. 스피 디바루, 말로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모세는 지팡이로 2번 내리쳤던 것입니다. 이것이 모세의 혈기였습니다. 모세는 율법의 대표자였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7절, 요한복음 7장 19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신약에서도 모세는 율법의 상징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4절, 율법은 완벽하지 않으면 의를 이룰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 야고보서 2장 10절에는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그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니라고 하였습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그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율법에 저축되기 때문에 가나안에 결코 들어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율법으로 구원받는 마지막 케이스로 적용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 모세에게 율법으로 구원받는 마지막 카드로 쓰신 것입니다. 모세 이후에 여호수아와 갈렙부터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데스 바네아 정탐에서 믿음으로 살아난 유일한 2 사람입니다. 나머지는 다 불신했기 때문에, 나머지는 다 불순종하였기 때문에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모세도 가데스 바네아에서 믿음을 보여주었지만 모세는 율법의 대표 주자이기 때문에 끝까지 율법의 저축을 받은 것입니다. 이 점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율법을 연자여 율법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율법, 즉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함으로 율법의 저축을 받는 마지막 주자로 지목하시고 율법의 무대, 율법의 시대를 끝내신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의인은 하나도 없나니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의인은 율법으로 의를 얻을 자가 없다는 뜻입니다. 율법으로는 의를 얻을 자가 없다는 뜻입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는 율법을 연 사람이요 율법을 닫은 장본인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것은 율법으로 들어온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순종하여 가나안에 들어온 것입니다. 율법은 다 지키고 하나를 어겨도 불합격이지만 믿음은 한 가지를 순종함으로 다른 불순종을 다 불식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율법으로는 의를 이룰 자가 하나도 없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율법은 전부 다 지키고 하나를 어겨도 불합격이지만 믿음은 한 가지를 순종함으로 다른 불순종을 다 불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능력입니다. 믿음은 능력입니다. 능력은 바로 믿음입니다.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말합니다. 우리는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앞에 나와 순종함으로 과거의 모든 불순종과 죄는 불식되어지고 새로운 생명을 향해 나가는 복을 받게 됩니다. 모세는 자신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몇 번이나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신명기 3장 26절을 보면은 신명기 3장 26절에서 보듯이 하나님은 더 이상 그 문제로 기도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모세는 얼마나 그리운 가나안에 들어가고 싶었을까? 모세가 광야에서 그렇게 애원하며 울면서 기도하며 엎드려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도 강팍하고 버릇없고 모질고 야비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온 건 또 다 가나안 땅 입성 때문이 아니었겠습니까? 모세는 마지막 광야의 삶을 끝내기 전에 길르앗 땅까지 잘 보이는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갈 적과 꿀이 흐르는 꿈의 대지를 한없이 쳐다보았을 것입니다. 신명기 34장 1절로 4절을 여러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34장 4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모세가 모압 땅에 죽어 오늘날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무슨 말인가? 모세의 묘를 발견할 수가 없었다, 그런 말입니다. 왜 그런가 하니 만일 모세의 무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았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만일 모세의 묘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았으면 어떻게 했으랴? 계속 찾아다니면서 숭배하지 않았을까?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그 후에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인간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라고 하셨습니다. 무슨 말이고 하니 하나님께서 직접 강림하시어 출애굽기 19장 20절, 민수기 11장 17절, 민수기 11장 25절을 각각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모세하고 대면하여 대화하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인간 모세하고 직접 대면하여 대화하셨다는 말입니다. 성경 전체를 보더라도 어느 누구도 모세처럼 하나님과 직접 대면한 선지자는 모세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과 민수기 12장 8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당신의 동료로 생각하고 하나님은 모세를 당신의 동료로 대하고 계심을 나타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
대면하여 이 말은 히브리 언어로 파님, 엘파님, 파님, 엘파님, 이 말은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여 파님, 엘파님, 이 언어의 뜻은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여 라는 뜻입니다. 다른 선지자들에게는 꿈이나 환상으로 계시를 간접적으로 말씀하신 데 비해 모세에게는 직접적으로 하나님과 말씀하셨음을 나타낸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니 하나님은 영이심으로 인간과 같은 손발이나 얼굴을 등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심으로 인간과 같은 손발이나 얼굴 등을 갖고 있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3장 33장 20절, 디모데전서 6장 16절. 따라서 이 말은 그만큼 모세가 하나님과 친밀하고 밀접한 관계 속에서 대화를 나눴다는 뜻입니다. 실로 모세는 다른 어떤 선지자들도 누리지 못할 영광스럽고 친밀한 교제를 하나님과 누린 자였습니다. 모세는 우리와 같은 성경을 가진 인간 그 자체였던 것입니다. 모세는 우리와 같은 성경을 가진 인간 그 자체였던 것입니다. 그 외의 선지자들은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계시했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12장 6절로 8절.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에게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에게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여 말씀을 주고받았지만 그 외의 구약의 선지자들은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하셨다라는 뜻입니다.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마지막을 고하고 하나님에게로 올라갔습니다. 모세는 속 썩이는 그의 백성을 가나안 앞으로 인도하고 후대의 율법의 선두주자로 율법의 비효율상을 전파하며 믿음으로 천국에 가야 함을 간접적으로 피력하고 그의 사명을 다한 위대한 영적 공학 선생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스라엘의 대선지자 하나님의 대권을 이어받은 이스라엘의 민족 영이었습니다. 모세는 이 세상에서는 소원을 다 이루지 못했지만 예수님과 엘리야와 함께 복음의 사람으로서 천국에서 영광 중에 거하고 있습니다. 바로 천국에서 왕노릇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7장 3절. 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는 것이 저희에게 보이거늘. 여기서 모세와 엘리야가 나오는 것은 율법과 선지자로 지칭되는 구약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 18절로 23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라 라고 말합니다. 출애굽기 33장 20절에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없는 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그러나 인간 모세는 출애굽기 33장 18절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라고 기도하였습니다. And he said, 비시지, thee show me thy glory. And he said, 비시지, thee show me thy glory. 인간 모세는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모세도 하나님의 직접적인 얼굴을 보여달라고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And he said, 비시지 thee show me thy glory.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라고 기도하였습니다. 히브리 언어로는 케보테카 엘 라 하레니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케보테카 엘 라 하레니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모세가 가로되 와요말 주의 영광이라는 것은 카보트 영화로운 정귀한 그러한 의미입니다. 주의 영광이란 뜻은 히브리 언어로는 카보트 바로 영화로운 존귀하다 그러한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신 반석 위에 섰으라. 하나님이 알려주신 반석 위에 섰으라. 모세를 반석 틈에 두고 하나님이 그곳을 다 지나가시도록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으로 모세가 볼 수 없도록 덮었다가 하나님 영광이 다 지나갈 때에 덮었던 손을 거두르니 모세가 등만 보고 정면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고 하시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33장 20절 얼굴이란 것은 판임이라고 합니다. 판임 바로 대면하여 정면 상태 부분적인 것을 말합니다. 직접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키는 용어가 아니고 대면하여 정면으로 정면 상태 부분적인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히브리 언어로 파님이라고 합니다. 대면하여 정면의 상태 부분적으로 이 말입니다. 내 등을 볼 것이요 아호라이 웨라이타 아우루 바로 등을 본다는 말은 뒷부분 친근성 아우루 뒷부분 친근성 내 등을 볼 것이요 웨라이타라 상징적으로는 숙고하다 주시하다 주목하다 인지하다 제시하다 그러한 뜻입니다. 볼 것이요 이 말은 히브리 언어로 웨라이타라 상징적으로 숙고하다 주시하다 주목하다 인지하다 제시하다 이러한 뜻입니다. 하늘의 대권을 임받은 인간 모세 그는 과연 누구인가? 모세는 야훼 하나님과 마주쳐 직접 이야기를 주고받고 하나님께서 친히 직접 쓰신 증거판 두 돌판을 부여받은 대선지자이며 출애굽기 31장 18절 이스라엘 가운데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다시는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인간 모세는 하나님 명령에 따라 출애굽 탈출을 기획한 하나님의 사람이며 홍해바다를 지팡이를 들어 갈라지게 만들어 육지가 되게 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도보로 빠져나오게 한 한편의 드라마틱한 환상을 보던 것 같은 초자연적인 기사를 일으킨 위대한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이스라엘의 대선지자였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430년 동안이나 경살이하던 동족을 출애굽 탈출시켜 이끌어 광야를 거쳐 가나안으로 이주에 성공시킨 민족의 영웅 하나님의 사람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인 동시에 이스라엘 자손을 홍해의 기사를 일으켜 이스라엘 자손을 홍해를 기사를 일으켜 장정만 60만 명을 무사히 출애굽 탈출에 성공시킨 총사령관이었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 이루어진 경천동지할 초자연적인 성경 역사의 전무후무한 한 획을 기록한 사건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이자 오늘날 우리들과 성정이 똑같은 인간 그 자체였습니다. 인간 모세는 이 세상에 장차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과 예표, 그리스도의 상징적 표본의 아이템 인물이었습니다. 존경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모세의 신앙은 그의 파란만장한 생애 속에서 끊임없이 성장하고 단련되었습니다. 애굽 왕궁에서 자라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되기까지, 그리고 광야 생활과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죽음을 맞이하기까지 모세는 신앙을 통해 역경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었습니다. 모세의 신앙의 파란만장한 여정에 대해서 모세는 히브리인이었지만 애굽 왕궁에서 자라며 이중적인 정체성을 겪었습니다. 이는 그의 신앙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하나님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나 모세를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지도자로 부르셨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연약함을 들어 주저했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순종했습니다. 모세는 바로에게 담대히 맞서 이스라엘 백성의 해방을 요구했습니다. 10가지 재앙과 홍해 기적을 통해 하나님의 권능을 증거했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끊임없이 불평했고 원망했지만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백성을 인도했습니다. 십계명과 율법을 받고 성막을 세우는 등 신앙 공동체를 세워 담았습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의 신앙은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모세는 자신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따랐습니다. 모세는 백성의 불평과 원망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인도했던 지도자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자신의 삶을 헌신했습니다. 모세의 신앙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큰 교훈을 줍니다. 어려움 속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을 실천하며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이끌어 줍니다. 존경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출애굽기 33장 19절에 출애굽기 33장 19절에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은 누구에게 주시는가? 하나님은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을 베푸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란 God, grace and mercy. God, grace and mercy.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은 누구에게 주시는가?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고 선택하는 것은 하나님 자신의 뜻입니다. 우리는 이를 작정이라고 합니다. 사도행전 13장 48절을 여러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작정은 이 세상의 모든 일어날 일들에 대한 신의 뜻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값없이 은혜를 주시지 않는다면 인간은 아무도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값주고 살 수 없는 절대적인 은혜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것 자체가 당신의 영광을 드러나시는 행위인 것입니다. 로마서 9장 15절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로마서 9장 15절에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말은 출애굽기 33장 19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15절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실 대상을 선택하시며 그 선택하신 자들에게 자비를 베푸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긍휼히 여기다 라는 말은 타인의 비참함에 동정심을 느끼고 긍휼히 여기다 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이웃의 비참함에 동정심을 느끼고 그러한 동정심을 행동으로 직접 나타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행함 없는 믿음이 죽은 것 같이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모세보다 더 나은 중보자가 계시니 하나님의 번제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히브리서 1장 3절. 번제의 뜻은 본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나 시간과 공간에 제한받는 인간으로 오시기에 자신의 영광을 포기하셨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도 이미 그의 영광은 하나님과 동등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는 본래 하나님의 본체로서 하나님과 동등하십니다. 그리스도는 본디 하나님의 본체로서
하나님과 동등하십니다. 그러나 타락한 인간의 구속사를 위해서 동등됨을 포기하시고 종의 형체를 취하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7절, 출애굽기 33장 19절에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느니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자신의 기뻐하신 뜻 외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인가? 하나님 자신의 기뻐하시는 뜻 외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고 선택하는 것은 하나님 자신의 뜻이라는 작정에 또 다른 이유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에게 내려지는 구원의 은총이 인간의 노력이나 공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와 자비에 의한 것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값없이 은혜를 주시지 않았다면 인간은 아무도 하나님의 축복, 구원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구원사적 섭리는 결코 값주고 살 수 없는 절대적인 은혜인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야고보서 2장 13절에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3절로 마태복음 18장 23절로 35절. 여기 긍휼은 이웃사랑으로 나타내는 자비하심으로 특별히 가난한 자들에 대한 자비심을 나타냅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에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3절로 35절에 여기 긍휼이란 것은 이웃사랑으로 나타나는 자비하심으로 특별히 가난한 자들에 대한 자비심을 나타냅니다. 이러한 긍휼을 행하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되며 마태복음 5장 7절 타인의 잘못을 용서하는 자는 자신의 잘못을 용서받게 된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마태복음 6장 2절 그러기에 사람을 애모로 판단하며 가난한 자에게 긍휼을 베풀기보다는 멸시하고 무시하며 도리어 부유한 자에게 관대한 자는 결코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가 없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타인의 잘못을 용서하는 자는 자신의 잘못을 용서받게 됩니다. 마태복음 6장 2절 그러기에 사람을 애모로 판단하며 가난한 자에게 긍휼을 베풀기보다는 멸시하고 무시하며 도리어 부유한 자에게 관대한 자는 결코 긍휼히 여김을 받을 수가 없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이 말은 무슨 뜻인가? 긍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표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이기셨듯이 그리스도인들도 삶 속에서 나타난 긍휼을 통하여 심판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게 되며 심판을 이기고 자랑할 수가 있게 됩니다. 긍휼은 심판을 이긴다고 하였는데 이 말의 뜻은 무엇인가? 긍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표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이기셨듯이 그리스도인들도 삶 속에서 나타난 긍휼을 통하여 심판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게 되며 심판을 이기고 자랑할 수가 있게 됩니다. 세상에서 가난한 자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도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심판도 그 긍휼을 이기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러한 말입니다. 심판을 이기고 자랑할 수 있는 것은 세상에서 가난한 자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불쌍히 여기고 긍휼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도 불쌍함과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심판도 그 긍휼을 결코 이기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로마서 9장 15절, 에베소서 1장 5절 11절, 사도행전 2장 23절을 여러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